불러봐요. 은혜 받을 기회로다. 거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게 은혜 받을 기회로 알아야 돼요. 내게 고난이 와도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병이 와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 받게 되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가 잘 돼.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럼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죠. 그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기회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요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를 위해서 내일부터 부흥회 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부흥회입니까? 나를 위한 부흥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에게 회복이 있는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풀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풀리는 거예요. 제 방에 운동하는 운동기구 하나 있어요. 스태퍼라고. 그 스태퍼가 있는데 뻑뻑해졌어요. 밟으면 떨컥떨컥 소리가 나요. 내가 어제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들어 마침 기름을 가지고 문 이렇게 움직이는데 뿌리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거기도 기름 뿌리라고. 기름 뿌렸더니 어떨까요? 소리가 안 나요. 스태프를 발랐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고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면 불평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 받을 기회인데 뭐. 할렐루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짜증스러워요? 뭐가 원망스러워요? 뭐가 자꾸 불평스러워요? 내 심령이 메마른 증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로다. 자, 무엇이 부흥이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8절 9절 한번 봅니다. 8절 9절 1장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자, 너 누구냐 이래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가지요.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큰 폭풍을 가지고 추적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미친 듯이 흉흉합니다.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아요. 그 위기의 때에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선장이 물어요.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면 내 나라가 어디고 내 민족이 누구냐? 그래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아멘.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자, 은혜가 뭐냐?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생활 현장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내 삶 속에 무슨 평강이 있고 내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뭐가 은혜냐?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 혹은 영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멘.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하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뭐예요? 나를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 책임집니까? 나 책임지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 위해서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담대합니다. 아멘.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까.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명 주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해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하면 그냥 강해지고 담대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의 의미는 너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 누구에게 속했니? 그거 알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믿음이 많고 커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이 큰 거 중요하지만 믿음이 어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어 샀어요. 할렐루야. 이거 아는 게 은혜예요. 이거 아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 은혜와 부흥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말하죠. 너희가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럼 이번은 용서할게. 이번은 풀어줄 테니 다시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내나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의 말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나는 그분을 경험했어. 내가 보고 내가 내 손으로 만진 분을 나는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 사내들인 공회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120명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자리예요. 두려울 거예요. 웬만하면 그 자리에 가서 입도 못 열어요. 살려만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담대하잖아요. 나는 눈으로 보았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다.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아는 게 은혜다.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나를 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요나가 나를 물에 던져라. 내가 원인이다. 원인 제거해야 산다. 나를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려는 말이 뭐예요? 나를 죽여라 그 말. 내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은혜가 뭡니까? 부흥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화평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만 날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죽는 은혜.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죽어져야 살아요. 뭐가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내가 죽으면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다. 깨달아지면 아멘. 뭐가 죽어야 합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죠. 나의 이기심이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못 받아들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 못해요. 내가 죽어야 순종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죽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 요나서 2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에 던졌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3일 동안 있잖아요. 그죠? 이 3일 이후에 살아나요.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3일 있다. 살아난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 2장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이 됩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요. 요나가 이전에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저 도와주시고 싶으면 도와주시고요. 안 도와주셔도 아쉬울 게 없고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박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그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해도 절대 기도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이 막혀버리고 기도가 열려지지 않는 것은 불행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인데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죠?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물고기가 사흘 동안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이 걸린 거야. 이게 웬만하면 24시간 전에 다 소화가 되는데 물고기가 삼키긴 삼키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죽을 지경이야. 물고기가 미쳐서 날뛰는 거야. 견디다 못해서 사흘 만에 토해버리잖아요. 바닷가에 와가지고 탁 토해버렸어요. 봐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생명이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돼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이 회복되고 나니까 뭐가 회복됩니까? 사명이 회복되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 주시죠. 요나야, 이래도 말 안 들을래? 그러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따라해요. 기도의 회복, 생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이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이 관계의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에서 가족 관계 간에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밥 먹으면서도 소, 닭 쳐다보도 다는 그런 집이 더러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 가정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담쌓고 살지 말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 같이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도 천호동이 있고 암사동이 있고 강남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이 가야 하는데 담쌓지 말자고 관계 회복합시다.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도 회복해야죠. 맡기는 맡았는데 그게 복이란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복이란 걸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갔다가 뒤에다 갖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갔다가.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몸이 많이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일부 예배로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이제 다시 살았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솔잎 넣고 그리고 양파 짚는 그 액기스 낸 게 있는데 목사님 그거 드시겠어요? 그럼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 갖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제가 왜 안 먹는다 그랬을까요? 그냥 그거 잘 드시고 건강 차리세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날 떡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성질이 목사님 까칠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까다로울 줄 알았다고. 목사님 까다로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저 안 까다로워요. 자, 회복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흥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고로 모든 부흥, 모든 은혜의 자리는 모임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말이 가르칠 교자의 모이를 짭니다. 모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모임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할 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 모두가 12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120명쯤 되었더라 그랬죠. 그죠? 120명쯤. 그래도 아멘 안 한 사람보다 아멘 한 사람이 나아요. 부흥회 할 때는. 왜냐하면 반응이 좀 있어야 되거든. 나는 여러분 다 잘 아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든 말든 뭐 나는 아멘을 요구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은요, 여러분이 입 딱 다물고 그냥 촥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 싫어하나 보다 그래요. 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죽이 잘 맞아야 된다고. 연습 한번 합시다. 아멘.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찬양대가 찬양 마치고 특송하는 사람들이 찬양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좀 해야 하는데 너무 입이 무거워. 너무. 내가 여러분이 입이 무거운 줄 알지. 335 모이면 그냥 하늘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예배당 오면 되게 입이 무거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은혜가 됩니다. 모여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모이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이면 다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흥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부흥회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지 뭐. 모여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한번 봐요. 시 107편 9절. 시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배고픈 사람에게 뭐 다른 말이 들어가겠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내가 이번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에게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5절로 10절 한번 봅니다. 3장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 있어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타락한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 넘어지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자복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는데 그 죄인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있어요. 회개가 있을 때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을 기회로다. 언제가? 회개할 때. 아멘. 자,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 도망갔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집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누가? 요나가.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니느웨는 히브리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 수도에 가서 성읍을 뛰어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너희 나라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 저런 괘씸한 놈 있나? 야, 저거 잡아들여라, 볼기를 쳐라, 감옥에 쳐가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요, 사람이 살 때가 되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아세요, 그거? 사람이 살 때가 되면 귀가 열린다니까. 사람이 살 때가 되면 마음이 열려요. 보편적으로 그딴 소리 들으면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막 목을 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온 백성이, 왕이 전부 다 일치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뭐가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귀로는 들리는데 그 귀에 들린 게 가슴에 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로만 듣고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 요렇게 듣는 사람들은요, 검은 사람 세수 하나 많아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기로 들려진 말씀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들려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치하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인데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마귀는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면 3절 4절에 사람들이 귀가 막혀진대요. 바른 교훈 듣지 않는데요. 진리의 말씀 재미없다 그런데요. 허탄한 이야기는 귀를 활짝 연대요. 망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기회로다. 뭐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까? 부흥회가 내가 은혜 받을 기회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부흥회가 내가 은혜 받는 나를 위한 부흥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부흥 강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